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주십니다. 그 고백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로 불러 주신 겁니다. 신앙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신앙으로 시작되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을 겉으로 표현하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겁니다. 그 세례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이제부터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밖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를 통하여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 고백은 반석과 같습니다. 반석은 바위예요. 지금은 콘크리트가 있어서 땅을 파가지고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집을 짓지만 옛날에는 바위 위에 졌어요. 그래야 튼튼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바위와 같아서 우리가 한번 이 신앙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바위와 같아서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모래와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바위와 같고 반석과 같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또한 이 반석처럼 견고해야 돼요. 요지부동하면 하지 않는 반석처럼 돼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왜 소중한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이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만든 것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귀하죠? 내 몸에서 자라고 내 몸을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 자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고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 예수님에게 생명과 같은 귀한 곳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문, 대문을 말합니다. 대문. 좀 이상하죠? 이제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악의 모든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의 모든 세력, 사단의 권세가 이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친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마귀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마귀는 지금도 배고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존재가 마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건물도 아니에요. 사람, 조직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에 의해 지은 집과 같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이 건물을 의지하다 보면 교회는 존속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돈,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준답니다.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계속 유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오늘 베드로,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16장 23절을 볼까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드디어 알립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죠. 그때 2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지금 누구를 꾸짖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꾸짖고 있어요?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을 꾸짖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를 꾸짖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꾸짖어요?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는 사단의 틈을 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사단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큰 위기죠. 베드로는 또 이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켜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했나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나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떤 일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사단이 와서 이 베드로를 꼬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날 뻔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똑같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신앙의 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넘어지고 신앙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도 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위기 상황에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노력도 있었지만 내 노력 못지않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어려움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얼마나 우린 연약합니까?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은 험하죠. 우리는 연약하죠. 주님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살다 보면 아찔할 때가 있잖아요. 아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찔한 순간에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좀 젊은 시절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88 오토바이라고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그냥 멋 모르고 막 달렸죠. 근데 한 번은 도로에서 코너를 도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옆에는 하수구였는데 하수구에 빠질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런데 하수구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나. 그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걸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요.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은 교회가 생긴 이후로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순간도 쉰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그 당시 왕인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 근방에서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데 2살 아래는 다 죽이죠. 왜냐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2살이면 충분하겠다 하면서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은 다 죽이죠. 그래서 그쪽 동네에 엄청난 통곡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아기 때부터 죽여야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울이라는 아주 악독한 청년을 내세워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나서 아주 교회를 초전 막살 내려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교회를 지켜주셨죠. 그뿐 아닙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는요 200년 300년 동안 아주 핍박을 받았어요. 씨를 말리려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땅속에 무덤이 있어요.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무덤 속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무덤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땅 속에 지하 굴을 파가지고 무덤 속에 살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터키에 가면
땅속에요 도시를 만들었어요. 3만 명, 4만 명이 만들 수 있는 살 수 있는 공간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천주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천주교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 조상들을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목이 날아갔어요. 목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목이 날아갔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 일제강점기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배 드리지 마. 그런 와중에도 교회는 지켜왔죠. 6.25 전쟁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전라도에 가니까요. 아주 공산당 나쁜 놈들이에요. 사람에게 밧줄에다 큰 돌을 묶어놓고 그걸 목에 메고 이제 바닷속에 던져 넣는 거예요. 못 나오잖아. 그렇게 죽이고 우물에다 박아가지고 우물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어요. 교회에다 다 가둬놓고 대문에 못질해가지고 못 나오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 아닙니까?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도 교회가 살아나서 우리 하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마귀는요 외부의 핍박 뿐만 아니라 내부 분열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외부의 핍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내에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막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고구려 아시죠? 우리 고구려 얼마나 찬란했던 나라입니까?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고구려가 왜 망하죠? 고구려에 유명한 장군 연개소문이 있었어요. 이 연개소문이 아주 그 당나라 중국으로부터 이 고구려를 지켜줬는데 이 연개소문이 죽잖아요. 그 아들에겐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3명의 아들이 늘 티격태격 싸웠어요. 근데 연개소문이 죽기 전에 좀 잘 좀 지내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죽은 후에 이 3 형제들이 서로 막 으르렁으렁거린 거예요. 그 장남이 정권을 이어받았지만 이 장남이 평양을 떠나서 어디를 순찰하고 있을 때 동생들이 권력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남이 어떻게 합니까? 당나라한테 도망간 거예요. 또 동생 중에 한 명은 또 신라한테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강력했던 고구려도 내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 못이 망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싸움은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르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바로 마귀가 틈을 타는 시간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시 한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당시에도 이런 마귀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냐 하면서 교회 내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사단이 지금도 외부로 또 내부로 교회를 무너뜨리러 갑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가 위험했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국회에서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말을 안 들으니까 교회를 문 닫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법을 발의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안팎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셔요. 예수님도 교회를 지킬 때 더불어 우리도 이 교회를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지켜주려고 해도 우리 또한 지키지 않으면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만일 예수님이 지켜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고 뜯으면 어떻게 돼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음부의 건설업 지켜내야 돼요. 그럴 먼저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목사 중심 되어서도 안 되고 장로 중심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 중심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떤 한두 사람 이끌려가면 안 돼요. 교회가 재정에 이끌려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돈 많이 하는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헌금을 안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간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막 좌지우지하고. 천벌 받을 사람이에요. 큰일 나. 그러다가 그게 자손 3대 4대가 망하는 길입니다. 꼭 아셔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나에게 그런 물질의 능력을 주셨다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그냥 의시되면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정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하늘물교회가 앞으로도 굳게 서려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아멘.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 빼면 시체인 거예요. 사랑이 제일인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귀한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께서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간절하게 부탁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새 계명이에요? 사랑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달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흠이 많고 죄가 많고 그런 와중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표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우문 교회가 지난 40년간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죠.
하지만 그 배후에는 음부의 세력을 막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외부의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야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우리 안에 와야 신앙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빼면 이건 세상의 단체뿐인 겁니다. 세상의 클럽일 뿐인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인간의 모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는 예배가 핵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지켜나가셔야 돼요. 서로 사랑함으로 축복하며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떤 비가 와도 창수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